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곳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이제 하늘과 하늘과 땅은 땅은 그 그 동일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불사르기 불사르기 위하여 위하여 보호되신 보호하신 바 바 되어 되어 경건하지 경건하지 아니한 아니한 사람들의 사람들의 심판과 심판과 멸망의 멸망의 날까지 날까지 보존하여 보존하여 두신 두신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강유산 목사님께서 나그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동 목사님이 우리 성막을 배경으로 해서 치열한 전쟁터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전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나그네의 전쟁. 사실 제가 대충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할 설교를 대충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건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들으면서 요즘 영적인 코드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상당히 저는 그런 긴장감을 느낍니다. 정말 심각한 전쟁과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긴장감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그네의 전쟁. 우리 나그네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하고 정말 심각한 전쟁 중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사실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제대로 정말 잘 전달이 될까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 하는 대로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어,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썼던 편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 첫 번째 쓴 편지가 우리가 공부했던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지금 베드로는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매우 친근하면서도 또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은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마치 심각한 말씀을 그걸 이제 유언의 말씀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진지한 의미의 지금 당부의 말씀을 재차 교인들에게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베드로 전서 때부터 우리가 갖고 쭉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그 나그네라고 하는 관점,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를 성도를 또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을 그렇게 나그네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그 관점을 또는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곧 이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절 끝부분에는 생각나게 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2절 끝부분에는 기억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대충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신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은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를 볼 때 제가 떠오르는 본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나 대신 누굴 보내준다 그러죠?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면서 보혜사가 누군지를 설명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14장 25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또 계속해서 보면은 15장 16장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여기 말한 것처럼 그가 내 이름으로 온다. 내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다 그 말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는 오는데 성령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성령의 이름인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는 내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은 뭐예요? 내 권세로 온다. 또 내 일을 하러 온다. 내 미션을 하러 온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일이 뭐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는 게 뭐냐? 이 조금 전에 읽은 그 26절에 보면은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뭐 시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자들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리버리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뒤로 나중에 돌아와서 아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복음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적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뭘 암시하냐면은 성령이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전부터 했던 말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깨달아 알게 돼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이들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은 베드로가 옛적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전에 맞아.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기억나게 할 거야. 예. 예, 그래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성령이 오셔서 인도한다. 예, 그 일을 하러 오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예, 그런 말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해줬거든요. 그 말씀이 아마 베드로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예, 나름 베드로가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허투루 듣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예, 너희에게 이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아, 이건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해요. 또 2절 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 이후로 나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부터 크게 달라진 사건이 바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정말 최고의 설교를 꼽고 있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하신 설교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바로 이것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신비스러운 비밀이에요. 진리예요. 즉 뭐냐면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내용의 정말 그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 심상치 않은 굉장히 진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약간 좀 시간적인 먼저로 좀 느껴지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그런 시간적인 먼저라기보다는 무엇보다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예, 시간적으로 이걸 먼저 알아라 이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말이 이거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말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기에서 말세는 이제 지금 그 베드로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시간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까지. 그죠? 그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이미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는 놀랍게도 한번 사용했어요. 그 먼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잠깐 긴장을 하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잘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미 이 단어를 한번 사용을 했어요. 언제 사용했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설교에서 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할 때 이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말세에 예,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라고 했던 그 요엘의 그 예언을 인용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나머지 말은 다 똑같은데 베드로가 고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이 요엘 2장 28절을 찾아보시면 요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후에 나중에 그 시점에 요엘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엘이 선지자입니다만은 요엘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했어요. 예, 했지만
사실 요엘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야. 그거를 말세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끝날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겁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이 그 끝인 겁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네. 뭐 베드로가 혼자 한 말이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단어를 쓴 거죠. 예. 그러면서 다시 여기 보니까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등장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예. 이미 쉽게 말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걸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 말세라고 하는 소위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끝이요.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 끝도 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다 합해서 말세, 끝날 이렇게도 불러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세라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어려운 말이지만은 끝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끝이면 끝이지 어떻게 끝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시작이 되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그 끝날의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행위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적군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죠. 예, 피와 식별을 잘해야죠. 예, 적군을 알아야 되는데 적이 누구냐?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 조롱하는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또 나왔었냐면은 조롱하는 자들 생각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 그 로마 군인들이 조롱했어요. 바로 거기 이제 우리 성경은 그때는 희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또 심지어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와봐. 예, 그랬죠. 예, 그런 모든 정말 굴욕과 조롱을 주님은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예, 바로 그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서 정말 조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뭐에 대해서 조롱할까요?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인데 2절의 내용이 되겠죠. 결국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말씀, 대표적으로 말하면은 그 말씀 자체를 조롱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진하게 받는 인상이 뭐냐면 이미 2장 앞부분에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에요. 음행을 행하며 음욕을 가지고 있고 호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의 쾌락이고 자기 자신들의 즐거움이고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이 그들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삶인데 이 단어가,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실 때 전에도 제가 언급했죠. 마태복음 5장 27, 8절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옛적에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똑같은 간음죄를 진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때 음욕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짓는 그 모든 죄를 압축하고 압축하면은요, 결국 자신들의 정욕대로 사는 것,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베드로는 이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 본문에 와서는 그들을 가리켜 조롱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뭘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뭐라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경은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서 무엇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냐면 지금이 말세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이들의 말 속에. 예. 그리고 또 조상들이 뭐 옛날에 살았던 그 조상들이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뭐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창조 이래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뭐 달라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부인을 합니다. 이 말 속에도 또한 어떤 의미가 이미 인정이 되고 있냐면 창조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이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또 부인하고 합니다마는 결국 부인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도요 지워지지 않는 진실이고 진리예요. 예, 이 부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까마득하게 몰라,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야,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 속에 이거는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죠.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어떤 걸 말할 때 하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요. 또 지금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데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은 그 말이 다시 나와요. 이는 하늘 옛적부터 있는 것과, 예,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창조 이래부터 모든 시간대를 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창조 그 자체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예, 땅이 어떻게 물과 분리가 되고 구분이 되고 땅과 물이 묻과 물이 구분이 되어진,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 그들이 이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 번역이 약간 좀 모호해요. 잊으려 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실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굳이 덮으려고 한다. 예. 여러분 그 로마서 1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들이 하는 그 행실이 뭐냐? 공통된 행실이 뭐냐면 진리를 억압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아마 옛날 성경 구절을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낯설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로 조롱하는 자들 또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 속에 있는 진리를 막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진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없어요 라고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 진리를 꽉 여기서 막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틀어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꽉 눌러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바로 그 말이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일부러 그것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또 그 자체를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그들은 애써 부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베드로는 뭐하고 또 살짝 연결을 시켜주고 있냐면 노아 때 물 심판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천지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우리가 굉장히 고정된 그런 그 말처럼 쓰잖아요. 천지 또 하늘과 땅, 이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개념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과 구분이 되면서 분리가 되면서 드러나면서 그 땅이 만들어진 건데 물의 심판은 뭐예요? 노아의 심판은 뭐예요? 물이 땅을 덮은 거죠. 물이 땅을 뒤집어 엎어서 그 경계를 다 부셔버리고 덮음으로써 물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면서 7절에 가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기서 동일한 말씀 바로 그 위에서 5절에서 했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제 불사르기까지,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7절도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보호하시고 계세요. 즉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켜주는 가운데 어떤 이제 앞으로 언제까지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냐면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 멸망당하는 날까지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3절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거든요. 3절에서 말세는 마지막 날들이라는 복수고요. 7절에서 멸망의 날, 이 날은 단수예요. 그럼 단수는 특정한 날을 말하는 거죠. 복수로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좀 넓은 의미가 되겠고, 7절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단수로 말하는 건 바로 그 날, D-Da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4절에서 말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게 되죠.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했던 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롱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이제 앞으로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보존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또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우리의 대적이 되고 있는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면은 뭐만이 중요한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역하는 자리고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봐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지금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21세기에 2021년도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바로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조롱하는 그 세력들과 조롱하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까지 모든 것을 잘 보존하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한 3장 이후부터 6장, 7장, 8장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바벨탑 사건이 있고 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특별히 노아 홍수 자체, 즉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그 직전의 상태를 보면은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죄가 얼마나 관영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퍼지냐면요, 인간의 문명을 타고 퍼져요.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동시에 문명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들이 문명을 이루고 살면서 그 가운데 죄가 관영했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영한 그 죄의 세력, 즉 조롱하는 세력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에요.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뭐가 입증이 돼야 될까요? 죄가. 그렇죠. 세상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로 관영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 노아의 일가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다분히 사람 중심적인 관점,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세상 사람을 싹 죽이고 8명만 살렸어? 그건 불이지. 그렇죠?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건 나쁜 거죠. 어떻게 많은 사람을 싹 죽이고 8명만 살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살리시는 일을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취하셨던 멸망의 방법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로 세상을 덮으셨어요. 그리고선 노아에게 다시 무슨 약속을 합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는 마지막 그 최종적인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 세상을 뒤엎는 심판을 안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날, 그 D-Day,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는 심판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존하세요. 그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니까는 가인의 후손들도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문명을 조금이라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그 문명을 통해서 죄를 짓는 기회로 삼은 거죠. 그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요,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100년이 뭐예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인류가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의 덕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구원받을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구원의 날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를 타고 모두 기성을 부려요. 죄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도 기성을 부려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죄는 더 관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부인하는 이 세력은 더 기성을 부릴 것이고, 주님이 오기는 언제 와? 그런 약속 없어. 재림 없어. 심판 안 와.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2절로 돌아와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은 충분히 다 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시간은 다 돼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어지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옛적에 거룩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얘기했으니까 여기 와서는 그 사람들 말고 진짜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 거룩한 선지자들이 한 말들. 여기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5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단어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5절과 7절에서의 그 말씀, 로고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2절에서는 그냥 선지자들이 한 말이라는 의미에서 다른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결국 선지자들이 옛적에 한 말들, 그게 뭐냐면 결국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의역이 되어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여기서 말한 주 대신 구주, 이 말은 영어로 하면 Lord and Savior, 그 단어예요. 딱 두 단어인데 Lord가 뭐예요? 주님. Savior가 뭐예요? 구세주. 우리 한국말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주, Lord, 내 주인, Master, 그 단어를 말하는 것이고, 구세주는 구원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 대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그, 여기서 명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단어인데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계명이라는 단어예요. 어쨌든 해서
우리가 이 자체가 신구약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근데 여기서 잠깐 계명이라는 단어를 조금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 성경에서 자주 보기도 하지만 이런 또 느낌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계명이라고 하니까 살짝 좀 이렇게 기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피를 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율법으로 행한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건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예.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아까 우리 십계명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어겨도 되는 게 있나요? 없죠. 예.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십계명 어길까요? 지킬까요? 왜요? 그 십계명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그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중요해요. 마치 순종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약속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만 우리한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칭찬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따지고, 요즘 애들이 영특해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만,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빠가 뭐라 하면 일일이 따져가면서 1시간 회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말 지키나요? 예수님이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그럴 줄 모르는 애들. 그냥 순진하게 순박하게 말하면 그대로 하는 애들. 그런 신앙을 칭찬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매일 늘 우리가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서는 이런 조롱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조롱하는 자들은요, 굉장히 영리하게 우리의 지성을 파고들어요. 하나님이 뭘 천지를 창조했어? 무슨 재림은 무슨 재림이 있어? 세상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정하시고 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나태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조롱하는 자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